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두운 밤의 식탁을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하셨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건네셨죠. 그런데 그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시는 그 행위가 배신자를 적발해내는 행위가 아니라 이제라도 유다야 멈추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끝까지 하는 유다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였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떡을 받고도 밤을 향해서 걸어 나갔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지만 유다는 끝내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어둠과 배신마저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었고, 주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영광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배신자가 막 나간 후에 그 어두운 자리에서 주님은 다름 아닌 영광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 개인적인 얘기가 송구스럽게도 좀 많을 텐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재밌어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형편이 넉넉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 이제 출연료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교회에 다녀오시면 좀 상처를 받는다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뭐에 상처를 받느냐? 목사님들 설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니, 목사의 설교에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는다. 당시에 말이에요. 이른바 삼박자구원이라는 게, 순복음 출신이시니까 아시겠네. 삼박자구원이라는 그것이 유행하던 시절입니다. 삼박자구원이 뭐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 만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도가 이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낮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반대로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법칙처럼 삼아서 문제가 됐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첫 번째 영혼이 잘 되고, 두 번째 범사가 잘 되고, 다 잘 된다는 거야. 하는 일마다 척척 잘 되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다.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그래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네가 일이 척척 안 풀리는 건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야. 예수를 똑바로 믿어봐.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주여 하고 상처를 받고 주여 하고 움츠리냐 하면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주여 그래요. 왜? 항상 자기가 모자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누가 아파. 왜 아파?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서 아프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는 얘기가 누가 예수 믿고 새벽 기도 나오고 열심히 하더니 뭐가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듣고 있는 사람은 나도 맨날 새벽 기도 나가고 나도 철학 기도 나가고 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인지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한테 신방을 왔어요. 친한 권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막 하면서 잘 나가다가 주님 이 집안에 혹시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거기서 어머님이 또 마음이 상하셨어. 지금도 그 얘기를 가끔 하세요. 그 권사 그렇게 기도했다.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그 권사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분위기가 그랬던 거고 그 누가 가르쳤겠어요? 목사들이 가르친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뭔가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다 라는 식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다고요. 지금은 없나요? 꼭 삼박자구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뭔가 그런 것이 좀 있죠.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그 권사님도 저희 어머님도 그리고 어린 저도 그 분위기를 다 먹고 마시고 자라났죠. 어렸을 땐 공부를 좀 하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면 다 들통나니까 여기 증인들이 다 있어서 공부를 좀 했어요. 막 이렇게 잘하진 않았고 좀 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주일학교를 어렸을 때부터 왔다 갔다 했는데 학교에 그 주일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 이렇게 인식이 좀 있었어요. 그런 이제 편판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천의 변두리 동네라 이제 이 정도 학력이면 꽤 힘쓰는 학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에서 그런 청년으로 자라났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제대 말년이었어요. 제대 말년에 언젠가 할 얘기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들을 분도 있어서 언젠가는 하게 될지 모르지만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에 갔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복학하고 1년 정도 남짓 이제 대학 생활을 마치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청년부 회장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수요 예배 막 주일 뭐 금요 철야 뭐 새벽 기도는 잘 못 나갔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좀 변한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좀 못했고 가까운 인하대 이런 데 가서는 잔디밭에서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청년부에서 지도 목사님이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로마서. 제가 그 예수원에서 그 하나님 만날 때 그 로마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좀 회심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로마서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빛나는 뭐 이런 거다 이래가면서 근데 로마서가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읽어보면 구원에 대해서 막 이 교리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한다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첫 성경 공부하는 날 준비를 정말 잔뜩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죠.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되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막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막 주석도 다 찾아가지고 막 공부하고 막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막 이래가면서 막 그때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던 시절인데 어쨌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막 밑줄 그어가면서 이거 질문할 것 막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 성의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실망을 했던 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못한다는 말씀이 어떤 거죠? 주어 수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니 저건 저런 말씀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의문이 들다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권위로 눌러요. 익숙한 분위기죠. 그래서 실망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설교를 못 들어주겠다. 막 이제 이런 시험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결심을 했죠. 내가 한다. 내가 목사가 돼서 성경을 좀 제대로 배워서 가르쳐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MBTI 하면 E 같아요? I 같아요? I 한 명 없을까요? 너무 E 같죠 제가, 그죠? 역시 E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집단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뒷짐지고는 못 있어요. 뒷짐지고는 못 있습니다. 욕을 먹던 칭찬을 먹던 앞에 있어야 돼요. 내 성격을 뻔히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안 나올 일은 없고 기왕 교회는 다니는 거고 이제 평생 다닐 텐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는 불평분자만 되겠다 싶어서 목사가 되자 라는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한 동기로 그래서 복학하고 나서 1년 정도 세월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1년을 막 바쁘게 지내면서 신대원 간다. 그리고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을 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잊지 못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도 그걸 교회에다 광고를 했어요. 저녁 때 우리 청년부 회장하고 있는 누구누구 형제가 이번에 신학교에 진학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 어른들이 오셔서 막 이렇게 뭐 격려도 하고 그죠? 이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참 존경하는 권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돌아서시면서 조그맣게 너무 아깝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깝다가 뭐야 아깝다가 이게 칭찬인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그 아깝다라는 말에 그 시절의 교회의 분위기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좀 좋은 머리도 있고 좀 스펙도 괜찮으면 나가서 뻗어산 직업을 가지고 뻗어탄 사람이 돼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목사하긴 너무 아깝다. 참.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을 그때부터 상당히 이제 이 가자미 눈을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한테 가자미 눈을 할 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의 소위 말하는 오늘 영광관, 영광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살짝 비웃으면서 저도 똑같은 영광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방향만 반대로. 무슨 말이냐? 제가 무슨 마음으로 목사가 됐다고요? 나는 다른 목사들과 다른 목사가 될 거야. 나는 남다른 목사가 될 거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나 이 생각이나 똑같이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권사님은 아까운 사람은 목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고, 저는 아까운 내가 목사를 해주겠어. 이런 생각으로 했으니 방향만 반대였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똑같이 내가 잘나고 잘난 내가 잘난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죠. 겉으로는 뭐 소명이 어떻고 이런 얘기로 포장을 잘 했지만 속에서는 요따위 심보가 있었습니다. 잘 됐을까요? 자, 상상에 맡기시고, 자, 오늘 본문이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광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제 얘기와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언제였다? 배신자가 막 문을 나선 직후였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이 이제 막 작동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물론 예전부터 작동해 왔지만 이제 유다가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마치 시한폭탄에서 그 몇 초 남았다, 몇 분 남았다가 탁 켜지는 것처럼 이제 착각착각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시제예요, 시제. 영광을 받았고 이미 받은 것처럼 과거용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는 내일 일어날 일인데 이미 받았어요. 왜 그래요? 유다가 그 문을 나서는 순간 십자가가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것이 이미 일어난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일이 잘 풀렸을 때 따라오는 영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배신과 죽음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영광이 선포되었다. 여러분, 사람들의 영광은 어디서 옵니까?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올라갔을 때. 그래서 잘 되면 영광이고 못 되면 부끄러움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정반대의 자리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신자가 나가고 어둠이 내리고 죽음이 다가오는 그 자리에서 영광이 선언됩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은 전혀 다른 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1절과 32절을 보면 이 짧은 두 절 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에도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두 절 안에 4번이나 마치 망치로 못을 이렇게 쾅쾅 박듯이 말해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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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가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여기에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 보통 어떤 상태입니까? 시상식, 그죠? 개선 장면, 면류관, 사람들의 환호, 그죠? 보좌, 이런 것들이 영광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지금 주어진 이 상황, 이 말씀을 할 때 주어진 것은 우중충한 다락방과, 그죠? 그 문을 열고 나서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였던 거죠. 세상이 가진 영광이라는 단어를 세상의 사전으로 찾으면 그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세상이 가진 세상의 사전으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찾았을 때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전에서 영광을 찾으면 아이고 아깝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전으로, 하나님의 사전으로 영광을 찾아보면 영광은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같은 영광이라는 글자를 두고 두 개의 사전이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아니 멀리 가지 말고 저조차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전을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인간의 사전을 가지고 영광을 바라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성취가 영광이라면, 성취하는 것이 영광이라면, 올라가는 것이 영광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면 안 되시는 거였죠. 성취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크게 성취하셨어야 하는 분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어야 되고 최소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징기스칸, 알렉산더, 이름 날렸던 인간의 영웅들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더 큰 영토를 차지해요. 그 이름을 떨쳤어야 됐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시고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저주받은 사람처럼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의 역설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똑같은 십자가를 두고 두 부류가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멸망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 아니, 힘이 있는데 왜 잡혀? 힘이 있는데 왜 죽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매달려? 저것이 저렇게 무력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저게 무슨 영광이냐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러면 실패하란 말이냐? 실패가 영광이냐? 가난하고 무너지고
깨져야 경건이냐?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인 이유는 그것이 실패라서 영광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영광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광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성공이나 실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어떤 의미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죠. 이 대속물, 그러면 신학교 들어갈 때 입학시험에 대속물을 이렇게 빈칸을 뚫어놓고 대속물을 쓰는 주관식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틀렸죠. 시원하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 문제를 왜 이렇게 내는 거야? 아니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 중에 한 구절을 딱 집어서 빈칸 넣기를 한다고? 근데 이제 신학 공부를 좀 하고 성경을 보고 하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거를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이 이걸 몰랐다. 이거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신학교 문 닫고 들어갔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동기가 600명이었는데 600등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보름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놓고도 기도를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이번에 안 붙여주시면 취직할 겁니다. 아니 뭐 무슨,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야, 참, 내가 언제 너보고 하라 그랬냐? 뭐 자격은 되는 것 같냐?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가겠다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 하면, 너 신앙은 있냐? 그러셨어요. 그 전까지 전혀 그렇지 않게 살았거든요. 아버님 얘기도 있는데 길어질까봐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은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버티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망하는 게 사명일 수도 있어요. 아니, 망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교회 목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작은 교회가 망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거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내가 겉으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걸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소명, 사명 이러면 굉장히 비장하고 거창하게 들리잖아요. 부담이 확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소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서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공무원을 해야 되냐, 대기업에 가야 되냐, 편안하게 가세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공무원 일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빠가 됐어. 오늘 우리 재곤 형제 기도할 때 설교 온 거가 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오늘 요한복음 설교 내용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아빠면 아빠의 역할을 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감당하라고 주신 소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감당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아까 잘 됐을까요? 하고 제가 마무리를 좀 해드릴게요. 나야말로 목사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안 말리시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새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 나야말로 해서 나 같은 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씩 바뀌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한 30년 목사 아줌마 된 지 30년 됐는데 이제 좀 그 입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요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목사하겠다 그랬을 때, 떨어지면 취직하겠습니다. 그래, 너 붙여줄게. 오냐, 너 한번 해봐라. 이러신 것 같고, 한때는 그것이 참 답답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목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자세로 목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매사에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중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삼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목회를 하려고 붙들고 있는 거, 끝까지 아빠 노릇하고, 끝까지 엄마 노릇하고, 끝까지 자기가 맡은 지역사회에서 일, 가정에서의 일, 그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근데 여러분 말이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 게 아니에요. 결심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결심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 단계에서 얘기한 거고, 이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돼요, 이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이런 게 아니고, 애써 가지고 나야말로 해서 나 같은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깝게 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기질과 성격과 성품으로 봤을 때 제가 제 자신을 판단했을 때 목사가 아니었다면 벌써 튕겨져 나갔을 겁니다. 매우 자유분방하게 가나안 성도의 대표주자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같은 것을 떠올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목사를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지 않나. 기도할 때마다 참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참 너덜너덜하고 구질구질합니다. 이렇게 언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성격, 이 신앙 인격을 가지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래도 그 마음이 생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생기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악 물고 결심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정직하게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고 내 자신의 추악한 것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과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과 가사로 오늘 설교의 기도를 대신할까 합니다. 94장 찬송인데요. 제목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것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으로 기도드려 봅시다.